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싸우시는 그 세밀한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7장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론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론이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론이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산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주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사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택하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가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은 뭐 전쟁을 하는 어떤 표면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었음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차차 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면서 쫓아내면서 그들은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그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상황에 그런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어 이르되 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큰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바른 지도자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지도자가 없는 세대고 또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처럼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분을 잃어버리고 큰 위기와 혼란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혼란과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질문하라,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도 정복 전쟁을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싸울까라는 위기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위기와 이 혼란의 상황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수아 뒤를 잇는 사람을 세우려면 왜 못 세웠겠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장군을 뽑는 일을 하거나 제비를 뽑거나 얼마든지 사람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장은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1장 1절은 하나님께 물었고요. 1장 2절은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약속을 붙잡고 너희는 그곳에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했고 유다 지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와 또 그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몬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니 위기와 혼란의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야 병이 낫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느니 어쩌니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네가 그러면 이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셔도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더 큰 위기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부르시고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로 그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시므온 지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동참할 것을 권했고 그리고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가 사실 뭐예요? 다른 지파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그 순종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갈라졌다, 쪼개졌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다 지파가 또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들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하지 못한 부정함은 마음이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돈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어떤 권력과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정결한 사람을 택하시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혼란의 순간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정결한 심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다 지파처럼 시몬 지파처럼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위기와 곤란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올라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